미국의 자산관리 회사 PNC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재산 정도의 안정감 또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PNC 회사의 투자 자문 부서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산에 안정감을 느낍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아니라면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자기 재산의 2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50에서 100만 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한 5억에서 1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240만 달러, 한 24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에서 149만 달러, 10억에서 한 15억을 가진 사람들은 300만 달러, 30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달러, 100억을 가진 사람들은 1,800만 달러, 한 180억은 있어야 내가 안정감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또 다른 2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100억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100억이 있어도 또 다른 100억을 벌기 위해 저렇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와 가난, 불의와 억압,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등을 언급한 구절은 성경의 수천 구절에 이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구절 다음으로 많은데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신약 전체의 말씀 중에 16분의 1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돈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10분의 1,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7분의 1이 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돈을 묘사하면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 단어를 사용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맘몬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돈이나 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돈, 부 이런 단어로 나타내면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굳이 맘몬이라는 단어로 돈을 표현하셨습니다. 맘몬이라는 단어는 돈을 의인화한 거고, 그리고 유사신격을 지닌 존재로 표현한 개념입니다. 즉 예수님은 돈을 단순히 어떤 중립적인 사물로 보지 않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돈을 인격적 존재, 인간 사회 배후에서 권위를 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격적 존재처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돈을 영적 세력으로 보셨어요.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약속하고 절대적 복종을 얻어낼 수 있는 영적 세력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묘사가 꽤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험에서 돈은 그 활동적인 행위자로 작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색한데 액티브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돈은 돈일 뿐이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는 마약은 마약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과 마약은 마약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약은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마약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뻔히 느끼는데도 마약은 세차게 그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돈의 힘은 그 보편성에서 마약의 힘과 상대할 바가 아닙니다. 마약에는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돈에 끌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걸 봤어요. CCTV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번 좌우를 살펴보는 거죠.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돌려 좌우를 살피게 한 것, 그거 우리의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움켜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요구에 기꺼이 따라가는 활동적 행위자입니다.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도록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준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니까. 그리고 둘째로 돈은 우리 사회에서 자기에 대한 법을 세우는 입법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돈이 스스로 법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이 그 입법자로서의 돈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보다는 돈의 힘이 조금 덜 강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의 힘이 세워질수록 그 돈을 가진 내 힘도 세워진다. 돈의 속성이 소유자인 나의 속성이자 나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따라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결코 내 개성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돈이 존경받으므로 그 소유자도 존경받는다.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공경에 처해도 돈이 나를 구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된다. 나는 멍청이지만 돈이 만물의 지혜인데 어찌 그 소유자를 멍청하다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소유자는 현명한 사람을 살 수 있는데 현명한 자를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 덕택에 인간의 마음이 바라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나는 인간의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돈이 내 무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것 아니겠는가?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돈이 정직의 기준이 되고
돈이 지혜의 기준이 되고 돈이 능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래 각각의 영역에는 다 고유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돈의 힘이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의 법이자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은 우리 사회에서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작동하고 있다고요. 활동적인 행위자로서 사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입법자로서 활동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몬이라고 했잖아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본 거냐면 단순히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신격을 가진 존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궁극적인 가치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돈만 거머쥐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몬은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제시합니다.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천국, 그리고 가난과 사회적 무시라고 하는 지옥을 제시합니다. 만몬은 천국에 대한 유혹, 야 네가 이거를 가지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아니? 그 유혹과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칠 때 당하게 되는 지옥, 너 이거 없으면 가난해지고 불편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라는 두려움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몬에 대한 믿음은 너무 절대적이어서 사람들은 만몬을 추종하는데 다른 가치들을 훼손하면서까지 만몬을 추종합니다. 어떤 때는 공공선, 법과 윤리를 훼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동체,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의 가치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고 그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과장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돈이야말로 만몬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인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영적 세력이 만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돈의 영향력을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경험에서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만몬의 추종자가 되기 쉽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뉴스 보고 오셨습니까? 그 뉴스 중에 대부분은 그 돈으로 말미암아 공공선, 법과 윤리가 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공동체가 돈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친구 관계가, 이웃 관계가 그 돈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흔한 일상적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장면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재물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 그리고 33절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무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초창기 복음 설교를 듣고 그 복음 설교가 진짜 믿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그 복음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믿음은 정말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들로 알게 했습니다. 만몬이 제시하는 천국, 풍요와 나 개인의 안락보다 더 아름다운 진짜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의 인격,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회복된 공동체를 진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 믿음은 가장 불확실한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으며 죽음마저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하여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진짜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 불멸의 가치보다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없어지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없어지는 그 돈이라는 가치를 얼마든지 그 죽음 너머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없어지지 않는 가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없어지는 가치,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믿는 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그 위에 영생 하나 보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취하거나 무엇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율법적 종교성을 가지고는 여러분 만몬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분의 1을 내가 정말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가 만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몬에 속박되어 평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행위마저도 나의 탐욕과 진짜 부딪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행위를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만적인 종교성을 던져버리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죽음에서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 가지고 못 가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얼마 벌었냐, 그 돈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믿어져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믿어져야 우리가 만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진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 주제를 정하면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할까 말까.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으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만몬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로잡히고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사로잡힙니다. 100억이 있어도 100억이 또 필요하다잖아요. 200억이 있으면 400억이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공동체 사람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가족들이 하는 말도 안 들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도 안 들리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필멸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궁극적인 불확실성, 죽음을 단번에 뚫어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그 천국에서 나는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 있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몬이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몬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